말씀,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사명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갯길을 넘어가셨던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역과 또한 그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왜 오르셨어요? 기도하시러. 기도하기 위하여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를 이끌고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이때쯤이 언제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랬습니다. 8일쯤 돼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우리 본문을 갈라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이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 말을 해도 되겠구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하시고 비로소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여 말하되.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그가 입을 벌려서 항변하여 말하되 그리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칠 수 없습니다. 그 일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이루셔야 됩니다. 비로소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안 된다라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베드로, 하지만 사명에 대해서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믿는 믿음은 있지만 사명에 대해서 용납하고 있지 못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이 결코 미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칭찬 들었던 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명 앞에는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고 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용납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로막고 있는, 의리 있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 같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셨음에도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 그 제자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주고받고 난 이후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는 6일쯤 지났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8일쯤 되었다. 아마 그 어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마 지난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사명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도 이들이 받아들이고 그들도 나를 따라오리라 기대하신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지만, 지나다니시지만, 이 일 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우신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자를 이끌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시오. 기도하러 성전을 찾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명이 흔들릴 때,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무겁고 답답하시지만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오르시면 기도하러.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29절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용모가 변화됐어요.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NIV에 보면 얼굴이 변화됐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마음 무거우셨던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실 때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저는 이 얼굴 변화가 환하게 변화된 줄 그렇게 믿어집니다. 제자들을 볼 때에 답답했던 그 제자들, 마음 무겁게 했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의 성전을 찾아 올라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변화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변화해져요?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무거운 근심되는 그 일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변화해지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 근심의 걸음을 거치어 주시고 여러분들 얼굴이 변화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어요. 용모가 변했어요. 언제요? 기도하실 때. 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 성전을 찾아 기도할 때 근심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편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편하여지길 바랍니다. 육체가 편하여지길 바랍니다. 편하여져요. 제자들이 편한 것은 없어요. 다른 것 편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편하여져요. 예수님이 편하여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다면 근심되는 그 일을 가지고 제자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볼 때에, 그들의 모든 턴대미를 볼 때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가운데 그들 데리고 그 문제 끌어안고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답답한 일이 없습니까? 자녀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하는 일들로 인하여 왜 무겁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그것 가지고 주의 성전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편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모가 편하여지고 그 옷이 씌어지고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증거들이 표현되어지는, 나타나는 변화가 있게 되어졌어요. 자,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의 기도의 응답에 많은 양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환상 중에 오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해요.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그 응답의 내용, 주고받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난 일주일 전에 십자가를 말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편하여지고 옷이 씌어지고 광채가 날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엘리야,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예요. 별세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 지시는 것, 그것 짓도록, 지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심이 아니라 얼굴이 환하여지는 그 기쁨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명,
십자가, 별세, 죽음, 그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감당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당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감당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겁고 힘들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일들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쁨 중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은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 억지로가 아니에요. 끌려가듯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여졌어요. 밝아졌어요. 여러분, 그 힘 가지고 가정에서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아버지로, 딸로, 자부로 감당하십시오. 버겁고 힘들 때에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듯 예수님처럼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낮에 오고 가다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찾는 성도들도 있고 또 낮에 시간 내어서 올라와서 기도하고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사명 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용모가 편하여졌다. 용모가 편하여졌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근심이 거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32절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 요한, 야고보와 함께 뭐 했어요? 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는 가는데 거의 가면 뭐 해요? 그것도 어떻게 졸아요? 깊이 졸아요. 얼굴이 변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 했어요? 깊이 졸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깊이 졸았던 그들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영광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깊이 졸다가 깨어서 보았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잠이 확 달아나는 거예요. 온전히 깨어났어요. 그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아도 예배하러 올라오십시오. 내가 편하지 않아도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도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기도하러 올라오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죠. 목사님, 나는 기도하면 1분, 2분밖에 기도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20분, 30분 기도합니까? 예. 그래도 올라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잠이 깨어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33절이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요? 아멘.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지금 뭐 하다 깨었어요? 변화된 건 자기도 아니에요.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그것만 보아도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못했고 졸랐겠지만 그것을 보는 것만 해도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 찾아 예배할 때에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군요. 영광 중에 임하신 것 그 옆에서 보기만 해도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을 찾아 기도할 때에 근심이 떠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 성공이 있길 바라고 기도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 들으셨군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베드로는 더 붙여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니.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우리가 짓겠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자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내려가야 됩니다.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지으면 안 됩니다. 내려가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염려와 근심과 무거움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이끌고 산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변화해졌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야 돼요. 그곳에 초막 셋을 지으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일터를 향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사명 감당하라고요. 사명은 어디서 감당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감당하지만 교회 밖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감당해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가정을 향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감당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끼리 여기 있읍시다. 예수님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령 찾아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감당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려가십시오. 가정을 향해서 내려가십시오. 일터를 향해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감당하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하고 교회 밖에서의 사역은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에 3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보아도 시내산에 모세가 오를 때에 구름이 그 산 가득 덮는 거예요. 구름이 덮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옆에서 보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제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덮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를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구름 속으로 저들이 묻히어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리고 36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고 난 이후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았어요. 누가 맞아요? 큰 무리. 몇 사람인지 몰라요. 아마 10명은 넘을 것 같아요. 큰 무리인 것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큰 무리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 중에 편하셨는지 몰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을 몰라요. 그저 예수님을 맞이는 해요. 저는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큰 무리가 맞이했어요. 큰 무리가 맞이한 것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볼거리가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고 그 경험도 없어요. 그저 옆에서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무리 가운데 38절 읽습니다. 내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어떤 남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한 사람이 소리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소리 질렀다. 울부짖듯 내 아들을 도와달라고. 내 아들 좀 도와달라고.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신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침을 흘리고 거품을 흘리고 내 아들 좀 도와달라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좀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초막 셋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시는 거 왜요? 산 아래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산 아래에서 하실 일을 위해서 산에 오르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요? 성전 아래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것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산 아래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던 그 제자들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40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임재와 능력을 힘입어서 내려가서 가정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감당해내시고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얼굴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구경만 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기쁨으로 승리하십시오. 기쁨으로 승리하십시오. 이제 이번 주 돌아온 주 화요일 날 우리 황선임 간사가 찬양단 함께 쓰고 있는 간사가 이제 일본으로 1년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것 위해서 직장 내려놓고 또 이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길이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에 힘입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 그가 연약했지만 그 변화산에서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도 변화됐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한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달려갈 길이 험하고 무거워도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로 달려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기도합시다. 오늘 주의 성전을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나의 달갈 길 다가도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품게 하시고 나의 나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승리가 있게 달라고, 나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